우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이제 저들에게 뭔가 일이 있는 겁니다. 저들에게 뭔가 일이 있기는 한데 그 일이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꽤나 흥미롭게 생각하고 막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말을 일컬어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이제 프로야구 벌써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응원하는 LG 트윈스가 10개 팀 중에 5위 안에 들어가서 가을 야구를 하면, 그러면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고 끝까지 이제 이렇게 지켜보지만, LG가 만일에 5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야구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도 없고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야구 개막하기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작년에 LG 트윈스 우승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막 가슴이 짜릿짜릿하더라고요. 남들은 그것을 보면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최 목사는 29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래서 그 장면을 보니까 막 짜릿짜릿합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비록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저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일로 여기면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막 짜릿짜릿하고, 그리고 막 감격이 막 새록새록하고, 그리고 막 기쁨이 가득하고, 금년 부활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또 어떻게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해 주실지 이런 기대감을 막 갖게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냥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그냥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금년 부활절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각각의 심령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특별한 부활절, 우리의 리그가 되는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최 목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지금 해도 설교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설교가 몸에 와서 닿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과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내용과 분량만 받는 것이지, 이렇게 설교 전체가 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이겠구나. 예수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부활을 하셨는데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거리 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먼저 무서워하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즉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죠.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저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하, 여인들이 무섭기는 했지만 큰 기쁨도 함께 누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서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쁨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일들, 그것을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서운 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쁜 일로 봐야 될 것인가?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가 아기 낳기 전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지만 그래도 아기를 낳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듯이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두려운 무서운 일들이 지금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평안하냐. 28장 1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믿음의 특징은 평안함이요 담대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이 어디에서 이 믿음의 특징을 찾을 것인가? 내가 지금 평안하고 내가 지금 담대한가?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에 평안하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그냥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너 진짜 예수 믿어?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니?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뭔가에 지금 두려운 일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활의 예수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으로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 절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지 마시고 부활의 빛 아래, 생명의 빛 아래 우뚝 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알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믿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면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뭘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전 우리 성도들 이 부활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희들 왜 못 믿니?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못 믿니?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 그래? 그러면 한번 좀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하, 그리스도가, 예수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예언했잖아.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즉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얘기했잖아.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깨닫지는 못했고 깨달았어도 믿지는 못하는 이러한 나약한 신앙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안이 뜨여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막히면 말씀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뜨여져야 되는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 두 제자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즉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아하, 눈이 밝아져야 예수인 줄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눈도 밝아져야 되지만 오늘 이 아침에 귀도 열려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밭에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도 열려야 되고 영안도 열려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하, 부활을 믿어야 믿음의 완성이고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정죄받는 죄인에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예수의 부활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그 아멘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부활을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니까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하, 기절을 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기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과 시신을 올려놓았던 돌 위에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고서 급히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만 그냥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막상 그 예언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서로 모여서 의논하기를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누가 말하면 너희들이 잘 때 그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고 분명히 얘기해라.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돈을 찔러주는 겁니다.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얕은 꾀로 예수의 부활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차라리 회개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저들은 회개를 하기보다 오히려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대제사장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부활을 만천하에 증거해야 될 대제사장이 오히려 부활을 감추고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으니 이를 어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숨기고 거짓으로 막으려고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 증거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대제사장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혹시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에게 무덤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너희들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문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서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우리가 다 알아서 돈으로 다 매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진리를 가르쳐야 될 대제사장이 오히려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웃기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그 군사들은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부활을 가리려고 하는가? 부활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아니면 숨기려고 하는가? 부활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요 당당하게 증거해야 될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첫 열매 되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이요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의 부활의 이 능력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면 부활의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온전한 부활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품고 당당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